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이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범진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뜨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훈련소에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우리 범진 형제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강한 용사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군복무하는 동안에 믿음이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진 청년들, 연세는 드셨지만 열정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연세 많으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직까지 새파란 청춘입니다. 맞습니다.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격려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갖고 살아갔는지, 그 열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열정으로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각자가 자신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저는 어릴 적에 워낙 이제 어린 시절이 배고픔 속에 살다 보니까 어릴 적에 저의 열망은, 저의 간절한 소원은 좀 많이 먹는 것이었어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이게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에 저의 열망은요, 제 안에 이제 간절히 원하는 갈망은 음식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정말 공부에 대한 갈망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시골 농사 일을 도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에 하면 도시학생들은 일도 안 하고 벼도 심지 않고 소도 먹이지 않고 저희들은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어요. 나무도 해야 되고 밭일 도와야 되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학교도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저 도시의 아이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간다. 저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공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도시 아이들은 보니까 콩나물도 많이 먹고 계란도 먹고 피곤하면 피로회복제 먹고 그런 비타민도 먹고 이러면서 공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과외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면서는 내가 보통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방학이 되면 아버지가 일어난 즉시로 일을 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2개 사가지고 학교 갑니다. 그때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학교에.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냥 빈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들킬까 싶어가지고 칠판 앞에 있는 형광등불만 켜놓고 거기다가 신문지를 가려서 엉덩이가 짓모를 정도로
제 엉덩이가 석진으로 다 시커멓게 짓물렀어요.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공부가 저희의 갈망이었어요. 월요일은 시험은 치는데 아버지가 주일날 일 시키면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갈망으로 가득 찼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제 꿈이 달라졌어요. 제 갈망이 달라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 11월 둘째 주일에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열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제일 부러웠던 것은요, 온 가족들이, 부모 자식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올수록, 저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온 애들이 같이 예배당에 오는 그 과정이 막 눈물 나도록 이제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뜨겁게 주님을 믿었는데요.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요. 학교 갔다 오면서 2시간 예배당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저는 아예 예배당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집에 가지 않고 부흥회 동안에 참석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철화하고 새벽 기도하고 학교도 갔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제일 큰 기도는 우리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내놓고 나니까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근사님이 되셨고, 아버지는 예수 믿으시다가 찬송 가운데 천국 가셨고, 우리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도 많이 있지만 형제들, 그 다음에 또 사촌들, 육촌들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들이 수두룩하고, 집안 전체가 한 80%는 복음화 됐어요.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1996년 8월 11일, 8월 둘째 주일 오늘이에요. 청주 성도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오늘이 만 24년이 차고 25년째 들어가는 주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열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전이었어요. 제 안에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라는 목표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새가족반을 하고 양육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을 쫓아내고 거짓된 것을 추방하고, 그리고 3절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처음 열정, 그 달려가는 열정, 그 꿈, 그 열망, 그 간절함이 이제는 사라졌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열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내 안에 내 삶 전부를 걸고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그 열망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고 움직이고 있는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서 아무 열정도 없이 아무 사랑도 없이 그냥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열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엉덩이가 짓무르도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와서 불을 꺼도 공부합니다. 열망이 있으면 어느 누가 그 길을 막아도 막지를 못해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열망이 살아있는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열정과 열망은 취미 생활도 아니고요. 해도 되는 것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있어도 되고 안 해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처음 열정,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읽으신 이 마태복음 5장 이 6절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리고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이 순서로 나옵니다.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 어떤 것인가?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있어서는 줄이다는 단어요. 이 줄이다는 단어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단어는 한 단어죠, 사실은요. 이 줄이다는 단어는 페이논테스, 이게 페이나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상태예요. 배고픈 정도가 아니에요. 열흘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음식물이 하나도 없는 것.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비었어요. 밖에서 뭔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 줄이다는 말이 그런 상태입니다. 페이나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디프손테스. 이 말은요, 디프사오에서라는 말인데, 이거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 안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요. 물을 먹은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탄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은 절대 빈곤, 절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물을 찾고 음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근데 3일, 5일, 7일, 열흘까지는 많이 했어요. 초반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참 놀랍게도 그전에는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었거든요. 위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어릴 적에 엉망이 돼가지고 하여튼 약을 잘 못 먹고 탈이 나가지고 음식을 밥 3분의 1 공기에 물에 말아 먹어도 저는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고기를 먹으면 백발백중 취합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구포까지 이따만한 대침을, 이 목을 뚫고 들어가는 침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고기가 튀어나와요. 걸려있던 고기가 튀어나오고. 그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고기를 받아내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뭘 못 먹었어요. 그런 저였는데요. 금식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지금은 많이 먹습니다. 지금 빵빵하게 먹어도 소화가 돼요. 참 얼마나 그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제일 힘이 빠지면서 얼마나 고통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3일만 넘기면 이제는 뭐죠? 호흡도 흘러지고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편안해집니다. 이제 물만 먹고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의 고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5가지 고통을 이야기한 첫 번째로 고통스럽다. 두 번째, 음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먹기까지 씨름하고 모함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먹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먹을 것에만 집중한다. 다섯 번째,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달 수가 없다. 보리밥에 간장만 있어도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의 고통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 나는. 그런 죽을 것만 같은 갈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먹지 못하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가난이 극심해져서 살길이 막막해지죠.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게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난안 여인이 있습니다. 수르보니 여인이죠. 이 수르보니 여인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신음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얼마나 소리 크게 부르는지 제자들이 제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인 말을 그 여인에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니한테 오지 않았다. 나는 널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또 계속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을 개라고 멸시하시는 언어죠. 완전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어예요. 사실 이 말은요. 나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그 떡을 개들한테 안 던진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 당시 유대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빵을 먹잖아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인데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면 절대로 건강합니다. 반드시 손을 씻어요. 호텔 입구에 들어가면 식당 입구에 가면은 세수대야가 5개, 6개 있습니다. 쫙 있어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손을 씻고 먹습니다. 손과 발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빵을 먹다 보면은 빵을 뜯다 보면은 또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빵에 손이 묻잖아요. 그럴 때요, 손 닦는 빵이 있어요. 손을 닦아내는 빵이 있어요. 그 빵을 잘라서 손을 좀 닦고 상 밑으로 던지면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주워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도 정말 하나님 나라 밖에 자녀고 형편없는 인생이고 당신이 돌볼 가치도 없는 존재지만은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지금 붙잡지 않으면 딸이 귀신 들려서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딸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열망입니다. 이게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누군가를 찾는, 뭔가를 섭취하려는, 붙잡으려는, 목타는 인생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손에 들어오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열정, 그 열정을 이 여인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갈망, 열정,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있는데요. 오늘 세상은 이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지식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 이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잘못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가득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경건을 무시하고, 예? 잘못된 욕망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세상은 돈에 미쳤어요. 권력에 미쳤어요. 자기 사랑에 미쳤어요. 갈망이 중요한데 어떤 갈망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갈망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참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끝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 욕망. 이 세상의 욕망은 어떤 사람은 여인을 보고 뭐 창녀라거리도 하고 온갖 종류로 판단하는데 성경은 그가 누군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여인은 유대인의 풍습인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형님이 마지가 이 부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 동생이 다시 또 그의 남편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명을 떠나보내고 6번째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엄청난 그 율법의 멍에를 홀로 뒤집어 짊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정말 어려운 고통 가득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은 그냥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다 버림받고 5번이나 버림을 받고 이러면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5번이나 버림받고 6번째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선한 여인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의 인생이 목마름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는 샘물이다. 자신을 이 여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 전부를 걸고 갈망하고 원하는 열정,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했으니까요.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옳게 살아가는 것, 또 공의와 정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참 착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없어도 가게 일을 잘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목 타도록 찾고 구해야 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뭘 찾고 구해야 될지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는 말. 배부를 것이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족하게 된다.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6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의가 누군지가 대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의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부터 이제 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3장에 보면은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을 소개합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서면 입을 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딱 서면
그 앞에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내 몸을 지탱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밖에서 뭔가 들어와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때 2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기쁜 소식이에요. 율법 외에 율법은 안 되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몰아가서 아무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들고 철저하게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야, 나는 안 되구나, 나라는 존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의 끝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자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온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이고, 처녀가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분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자시고 못사고 전능자고, 이러면서 끝없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분, 그게 바로 한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할렐루야. 이 의가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이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부성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고 줄이고 갈망하고 찾아야 할 그 의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줄이고 목마른 생애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딱 합쳐가면 줄이고 목마른 생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작하셨어요. 엄청난 주림의 고통 가운데서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운명하셨습니까? 그가 외친 마지막 외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분 안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낌없이 전부를 다 쏟아내버리시면서 완전히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화려한 생애였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뭐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차지하면서 세상 성공을 누리는 자리였습니까? 주님의 생애를 압축한 것이 바로 멸시, 천대, 버림, 이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생애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땅에 왔으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고 포도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러 왔는데 농부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 주님의 생애는 전체가 다
완전히 통째로 줄이고 목마름의 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목마름의 안에 생애를 사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안에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무덤도 없으셨어요.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셨어요. 놀랍게도 그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줄이고 굶주린 삶을 목마른 생애를 사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신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산성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줄이고 목마른 내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오늘 무엇이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 사랑으로 풀풀 끓어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깔아먹고 있습니까? 시험과 시련이 오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로막는 것은 득불 달린 원수가 아니더라고요.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무서운 혹독한 고난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초청했습니다. 임금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님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열정을 앗아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환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밭, 하나님이 주신 소, 하나님이 주신 아내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 끝없이 주워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정말 시시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원수는, 가장 큰 적은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그분의 선물이다. 평화로운 일상과 밭과 소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각한 유혹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세속주의의 파워입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락한 시간에,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것들이 내 영혼을 다 깔아먹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싸늘하게 꿈을 빼앗아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아가버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주어지는 평안함과 이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을 다 뺏어가버린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25세 이후에는 영혼 없이 살아가기에 바쁘다. 열정 없는 인생,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연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줄이고 목마름, 존재인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속습니다, 여러분. 건강 가졌고 지식 가졌고 명예 가졌고 권세 있으면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이 다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각을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몸은 어느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아닌데, 마음에는 선을 원하지만 몸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하고 있어요. 신나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소문내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추측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뭐죠? 내 육신은 죄의 종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밝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자신을 너무 좋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 향해서 뭔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아이, 실망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이에요? 기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기대하면 안 돼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인기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끝까지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실망하는 것은 실망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선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 절망 끝에 비로소 감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믿음의 간격이 그때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선이 없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먼저 텅 비어있는 나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좀 시시하고 별로 크지 않은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큰 걸 구합니다. 큰 걸 구하는 것보다는요, 생활 속에 작은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지난 물난리 때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했는데 나갔다가 그냥 물이 빠졌어요. 그냥 그 또랑에 발을 잘못 디뎠어요. 또 내려가 버렸어요.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 누가 무서워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발걸음 한 발짝 디디는 것도 한 발짝 잘못 디디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 딛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발 한 발짝 디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디딥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움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까지라도 구해야 돼요. 시시한 것까지라도 이거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말하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의 도망 생활을 통해서 설왕에게 쫓기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 혼자서 1000명이 넘는 사울의 군대를, 국가의 군대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원수를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갈망한다고 고백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아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고백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목 타들어가는 것처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는 축복이 뭡니까?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8절 9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은 시글락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할 데 없어가지고 이제는 남의 나라 땅까지 가서 원수의 나라 땅까지 숨었어요.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체 하면서 실상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울왕 좀 때려 죽여주세요. 저 나쁜 임금을 좀 죽여주세요. 나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미친 체 하면서 내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목마르 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주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 타듯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의 시대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망, 향한 열정, 갈망,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는 어느 때까지 코로나에 짓눌려가지고 힘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온 주변에 난리 소식 때문에 위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정말 내가 갈 곳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붙잡고 사모하고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인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열정은요, 주님을 향한 열정은 딱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열정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기도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때 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을 좀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십시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을 보니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공처럼 멀리 던져버리신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집어 던져버리신대요. 하나님의 팔로 집어 던져버리신대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어. 세상 쾌락을 쫓아 산다고 얼마나 그것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아요. 취미생활이, 술과 담배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살려줄 줄 알아요. 그게 짜릿한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욕망에, 잘못된 갈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한 1, 2분 정도 간절하게 내 기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조용하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누워질 것이 있고 살아갈 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현실 생활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렸다면, 주려고 목마름을 잃어버렸다면 주여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선을 향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는 절대 빈곤의 상태며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며 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보좌로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 맨 뒷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